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그들은 여러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브라함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떠내려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그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났을 때 그는 선택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나일강에서 그 택함을 건져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는 이후에 선택에 마주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히브리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공주로서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가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히브리인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거절하며 행동으로 나타낸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의 형제들이 그 애굽 사람에게 그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한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어 둡니다. 즉 그는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좌우를 살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히브리 사람을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자기 형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하기보다 종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타났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다면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종의 정체성을 선택함으로 그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명예와 그 모든 특권을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원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그 명예와 그 모든 특권을 버렸어요. 또 26절 말씀을 보면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편안하고 부귀한 삶, 그로 인한 낙을 다 버렸습니다. 또 26절 말씀 보면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습니다. 즉 그는
종인 히브리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 안락함, 보화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구약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한 모든 수모를 견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이죠. 사실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얻는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다 미워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순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14장 우리 26절까지 많이 말씀을 보는데 이 27절, 28절 이후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계산하여서 그것을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모세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낙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기에 즉 그는 믿음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끝났기에 그것을 알기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낙과 이 세상의 부하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모받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또 전수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부모들은 왜 그를 모세를 숨깁니까? 사실은 그게 밝혀지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모세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바로 모세에게 전하여졌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 23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건함, 때로는 자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의 경건함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이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지방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또 믿음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들켜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27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이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비록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쫓기듯이 피하였지만 그가 앞에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히브리 종으로서 선택한 것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길을 택하였고 비록 그의 마음속에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믿음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시내산과 가까운 미디안 광야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고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그 경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되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모세가 있었던 그 40년과 동일해요. 결국 모세가 그 지도력을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뿌려진 집만이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때를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해서 도대체 그 재앙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었죠. 또한 그들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를 통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내줄 줄 알았던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의 깊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워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민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푸르른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리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그 바다를 지날 때까지 지키실 것을 믿고 건널 때에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였습니다. 반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왜 그들이 수장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광야를 간 모세는 40년의 그 시험의 때를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그들은 장자의 죽음의 때를 통과하였고, 또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통과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때, 고난의 때, 죽음의 때를 통과하여 건너게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건넜던 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3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침묵하고 성을 돈다라고 하여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숨겨주고, 또한 그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자신의 집에 그 집을 구해달라고 하므로 그녀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는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을 돈 것이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준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의 때,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영웅들이 걸었던 그 좁은 길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